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의 통일 찬송가로는 211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나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근거는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의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살아가는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이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을 우리 너무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하기 쉬운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태도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먼저 잠깐 이야기하고 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하며 쓰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자유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는 은혜와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3장하고 4장은 은혜와 율법 또는 복음과 율법에 대한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구약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5장, 6장은 참된 크리스찬의 삶은 어떤 삶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자유자로서 또는 종으로서의 크리스찬의 삶에 대한 세상에서의 삶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유심히 읽다 보면 두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대를 빗대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자유주의, 그러니까 진보주의 성향이 강한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데 세상에 나가야 된다라고 외치다 보니까 세상적인 방법, 세상의 물들을 너무 많이 받아들여서 그 소금기가 너무 희석됐어요. 다시 말하면 소금의 맛이 너무 싱거워진 거예요. 이렇게 물에 물 탄 듯. 그냥 소금이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제 맛을 못 내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딱 좋은 비유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많이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너무 많이 복음이 아닌 것들을 가치로 여기며 주장합니다. 반면에 그러면 보수 진영이라고 말하는 오직 성경, 오직 말씀, 다시 교회에 더 모여야 되고 그렇게 말하는 보수 진영의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일까? 소금의 비유로 설명한다면요. 보수 진영은 소금의 맛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병리시켰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추하고 더러운 세상의 이론과 가치와 논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냥 성경에만 몰두하고 교회에만 머물러 있고 세상과 담을 쌌습니다. 소금의 맛을 지켰는데 그 소금의 존재 이유, 다시 말하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소금은 존재하는 이유가 세상에 맛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맛을 내기 위해서도 우리끼리 맛을 위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주님이 말씀합니다. 세상에 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요. 그런데
너무 차단했어요. 교회에 모이고 교회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는 것 맞습니다. 복음을 붙들고 성경에도 집착하고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의 분량과 내용으로 볼 때 우리는 반쪽밖에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강조할수록 세상을 강조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임을 강조할수록 흩어짐을 강조해야 되고요. 기도를 강조할수록 사랑의 실천을 강조해야 됩니다. 근데 한쪽만 넘어했어요. 교회에만 모이고 그래서 그걸로 다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만 강조하다 보니까 삶의 실천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기독교 기업에 사목으로 있었었는데요. 유명한 회사였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을 모아다 놓고. 그리고 나서 탈세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저지릅니다. 소위 크리스찬 집사용 장로라는 분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있되 그 소금의 맛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가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말씀 붙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번뜩 떠오르는 게 뭐냐면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들을 함축해 놓은, 그리고 이 시대에,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추상적인 개념으로 기도하면 돼요. 예수 믿으면 돼요. 믿음 가지면 돼요. 누구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기력해지고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은 감당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며 가슴이 아픕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오늘의 말씀 가지고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1장 1절부터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른 서신에도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사도된 바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그래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6장 전체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죽었다. 나는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죽었다. 핵심 주제는 아니지만 갈라디아서를 볼 때 꼭 잊지 말고 우리가 읽어야 될 주제는 죽음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죽음도 삶도 그리고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위치와 자세도 은혜라는 사실. 그래서 종으로 있으나 자유자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 그리스도의 죽음을 드러내고 그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증명해 내야 된다고 바울은 죽음과 관계돼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계돼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죽음의 선포로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건 뭐냐면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요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정말 죽었나요? 여러분 중에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죽음 준비 학교를 운영하면서 저도 관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제 리더로서 저희들이 먼저 관에 들어가 체험을 해야 되는데, 딱 들어가면요, 아늑하기도 하고요, 또 후련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눈물도 흘리고요. 근데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지난날의 삶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느껴지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나의 주장, 나의 욕심이 나를 주관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살았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먹고 있다는 것이고, 그 무언가를 먹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그것은 조금이라도 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그 안에 살아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온전히 죽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합니다. 여전히 오늘 이 순간에도, 그리고 오늘 하루도 여전히 내 욕심, 내 욕구, 내 선택, 내 가치,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육체를 주관하며 살고 있는데도 우리는 종종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정말 죽었나요? 바울은 정말 죽었기 때문에 자신만만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음을 선택한다. 내가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자신만만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 십자가에 죽었어. 못 박혔어. 그리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가 주관자가 아니야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습니다. 어제 내가 멋진 신앙생활을 했고 승리의 역사를 이뤘어. 오늘 다시 내가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주님, 여전히 내 안에서 내가 먹고 싶은 것으로, 내 욕구와 내 의식으로 나를 주장하고, 심지어는 내 무의식으로 나의 인생길을 이끌어가고 있는 참으로 서글픈 나. 그래서 원치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것을 서슴없이 행하고, 여전히 분노와 화와 서글픔과 어리석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거룩하고 그럴듯해 보이고 찬양을 멋지게 하는지 모르지만 삶으로 돌아가서는 여전히 더럽고 추한 것을 바라보고 게으르고 악한 생각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우리들. 우리는 한순간도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다라는 고백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한 보수주의자가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게 내어놓지 않는다면 세상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복음이라는 미명하에 많은 사람들을 죄의 길로 이끄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견딜 수 없는 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지만 내가 오히려 종노릇하고 내가 오히려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유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걸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해도
그 말을 하고 나자마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욕조에 끌려 사고 내가 먹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여전히 하고 있는, 나가 나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에 묶여있는 내 자신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뭡니까? 주여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일까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공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게 믿음일까요? 기도 많이 하는 게 믿음일까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내 계명을 지키는 거고,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나를 믿는 거고, 내 제자고, 내 뜻을 이루는 거예요. 공예배에 모였다면 그 모인 만큼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숨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가지고 사는, 그러나 이 현실의 삶 속에서 고뇌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서의 크리스찬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나는 죽겠습니다라는 선언과 선포와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길 바라는 간절한 외침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외쳐져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여전히 살 수밖에 없지만 나는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나 같은 죄인, 벌어지만도 못한 이 쓸모없는 죄인을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크리스찬들이 좌파와 우파로 나눠지고 무엇이 옳은지 헷갈려서 한번 말을 꺼내면 하나가 되기 힘든 이유는 오직 하나 되게 하시는, 오직 이 땅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들의 주장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과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오 주여, 한순간도 나 혼자의 힘으로 설 수 없기에 여전히 나는 내 육신의 정욕과 자랑과 내 마음과 내 선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함께 서기만 합니다. 그 십자가에 오늘도 내가 못 박힐 소원합니다. 주여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 은혜를 믿는 믿음처럼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거나 두려움에 떨어 모퉁이 한쪽 구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외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외치게 하옵소서. 그 어떤 이론도, 그 어떤 논리도, 그 어떤 주장도 이것을 넘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참된 진리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 어떤 때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칩시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시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착합시다. 그리고 오직 그것을 붙잡읍시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오늘 하루 위해서 그 땅의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진리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외칩니다. 혹은 본디오 빌라도처럼 혹은 구경꾼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 우리들을 아니라는지 주여 십자가를 지고